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 드리심으로 9월 6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인내로 이 세상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재난과 전쟁으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로 하나 되게 하시며 위기 속의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이 아침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40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함께 보신 이 시편 140편은 다윗의 시로 구체적인 상황 배경은 알 수 없지만 내용상 볼 때 다윗이 원수들의 극심한 공격에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의 건져주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이 140편 안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또 생생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1절부터 5절까지 다윗의 적대자들의 포악함이 당시 어땠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6절과 7절은 이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자신의 간구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이 8절부터 11절까지는 악인들의 음모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13절은 이 다윗 자신의 신앙 고백,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자를 보살펴 주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140편의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당시 다윗이 얼마나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이 다윗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포악한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포악이란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사납고 악독한이란 뜻입니다. 말 그대로 사납고 악독하고 불의한 사람들, 폭력적인 사람들이 2절을 보시면 자신에게 악을 행하고 싸움을 걸기 위해서 매일매일 모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절을 보시면 그들의 입술에는 이 독사의 독이 들었고, 4절에 이 다윗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5절에는 다윗이 다니는 길에 올무와 그물을 놓아서 함정을 팠다. 이 다윗을 넘어뜨리고 상처 입히고 다윗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매일매일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악행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장면이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윗이 젊은 날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던 그 장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울과 그 수하들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매일매일 모여서 작전 회의를 합니다. 다윗이 다닐 만한 길에 길목에 함정을 파고 매복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숨기거나 돕는 사람들에게는 협박을 가하고 위협을 가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입니까? 장장 1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20대 가장 아름다운 청춘의 시간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적대자들에게 쫓겨서 세상 말로 정말 죽지 못한 채 그런 10년의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더욱 억울한 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다윗이 이런 일을 당할 만한 큰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했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이방 민족을 물리쳤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인데 다윗을 둘러싼 적대자들이 다윗을 모함하고 음해하고 해하려고 매일매일 모여서 다윗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 세월이 장장 10년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께 어떤 내용을 간구하시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정의를 바로잡아 주시고 원수를 갚아 주시길 간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8절과 8절, 9절, 10절, 11절 말씀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 앞서서 말씀드렸던 다윗이 처했던 상황을 생각하면 다윗이 왜 이런 간구를 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내용의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당연한 기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다윗의 행적 중에 놀라운 것은 이런 극도의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중에도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적대자들을 해하려고 그들과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원수들에게 복수하려고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함정을 파거나 자객을 보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벌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길 바랬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이 다윗이 사울 왕을 2차례 살려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 능하고 전투에 능했던 전쟁 영웅 장수였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게릴라 전이든 뭐가 됐든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분명하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적대자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데 이런 핍박의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자신의 적대자들과 똑같이 행하는 대신에 기도하면서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무엇인가 하냐면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꼭 지켜서 했던 것, 바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일,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일만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함께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여전히 적대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적대자들은 그를 음해하고 해하려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모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다윗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믿거니와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궁핍한 자의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의롭고 정직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라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만약에 다윗처럼 이 세상과 누군가로부터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고 또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을 고백하는 일이길 바랍니다. 신앙을 지키는 일이 저하고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수를 하고 원수를 갚는 일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에서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먼저 다윗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의인을 건져주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이 신앙을 그 상황 한가운데에서 고백할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 저하고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키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우리의 입술로 그 신앙을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믿음의 표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주님, 오늘 하루도 저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의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전히 선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믿음을 고백하며 신앙을 지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루를 시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크던 작던 다급하고 분주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손과 발과 감정과 사고가 먼저 움직이기보다 저희의 믿음과 신앙이, 저희 안에 말씀이 먼저 살아 움직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나눴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수요 1, 2부 북한 동포 사랑 기도회를 통해 민족의 분단과 아픔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출생 대책이 잘 마련되어서 한국 사회의 인구 소멸 위기가 잘 극복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오늘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신 뒤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 성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깨워주시고 함께 공동체와 함께 찬송과 기도의 자리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모하는 이들마다, 갈급해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기도하기는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적대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의 노력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기고 나아가는 중에 그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순전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궁핍한 자를 돌봐주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고, 의인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도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저희가 다윗처럼 이처럼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저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다급하고 분주하고 황망하고 마음 아프고 괴롭고 힘든 순간 가운데 다윗처럼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손과 발이 움직이기 전에 믿음과 신앙이 작동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 신앙을 지키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1부 2부 기도회가 북한 동포 사랑 기도회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과 북의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33,000 하나님, 우리 북한의 형제들, 남으로 넘어온 형제들을 마중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때가 되어 통일의 그날이 올 때에 하나님,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마중물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 2부 기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전을 찾는 이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이들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많은 갈등과 혼란과 분열이 계속되고 대립이 하나님 극단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군전등화와 같습니다. 하나님, 출생률이 하나님 세계에서 꼴찌를 하나님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이 살피